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식탁에서 엄마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만약에 아빠가 불륜을 저지르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갑자기 제가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아마 답변을 못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바람을 피우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도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고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혼 관계는 인격적인 신실한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어느 한쪽에 이 신뢰를 깨버리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명예가 손상되고, 그리고 안에서 아마 이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사람은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 거부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냈던 그 사랑을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상처를 좀 줄이기 위해서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아마 당연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라고 하라고 합니까? 착하고 순전하고 괜찮은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목회자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멋진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관계가 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음란한 기질이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호세아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남편 호세아는 부인의 일탈을 계속 목격합니다. 음행과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 여자가 행합니다. 남편의 명예는, 자존심은 계속 손상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설교와 목회는 어떻게 그 정신에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아내를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계속되는데, 호세아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그 가시덤불을 그 길에다 놓고, 그리고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길을 막아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했지만, 이 음란한 부인은 계속 남편이 준 선물까지 다 가져가서 반지부터 시작해서 이 남편이 벌어다 준 돈까지 해서 다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결국에 이 음행을 계속 저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남편을 생각할 때 굉장히 지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차라리 이쯤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저라면, 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담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 아내가 계속 바람을 펴서 내가 지금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애는 썼는데 저도 지칩니다. 아내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상담이 저한테 들어온다면 저는 아마 관계를 정리하고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야 그래도 계속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한번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네가 책임져라.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요구를 호세아한테 또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따끔하게 여인을 혼내고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됐다. 너도 참 애썼다. 이제 너도 새로운 길을 좀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음행을 하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호세아가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남자에 가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뭐 저금한 돈인지 저금통을 깬 건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하여 값을 지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했다면, 내가 배신을 당했다면 그 고통과 상처를 내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면, 내가 뭔가를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받은 만큼 복수하거나 자기 상처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겠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오히려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괴로움을 삼켜버립니다.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여자도 삶이 굉장히 무모하고 해프지만 이 남편 호세아도 굉장히 무모하고 해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모하게 해프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당시 장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같았으면은 좀 부모가 재력이 있고 그러면 자식이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게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나는 당신하고의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고 당신의 돈이 목적입니다. 그 돈을 주시오. 당신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내가 그 재산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상식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 아들을 혼냈을 겁니다. 따끔하게 혼내서 버릇을 고쳐주고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도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각각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고 계속 아들을 사랑하면서 괴로움을 견딥니다.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내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무모하고 해픈 행동입니다.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우리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상처와 분노와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 책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그들을 원하시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실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 3장 5절에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따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진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고요.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좀 전성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융성해질 그런 때였습니다.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면 이사야도 왕궁에서 활동했었고 예레미야도 활동했던 그 시기에 호세아는 북쪽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고, 그 계속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도 계속 그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충격적인 이 명령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행음하고 간음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상징 행동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바알과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를 떠나서 간음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 활동이 실제로 성취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구약 성경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신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을 행했던 배우자가 심각한 간음을 행했던 배우자가 감히 자기 남편에게, 부인에게, 뭐 남자든 여자든 정말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양심이 있다면 못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우리도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눈이 와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 정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마 전문가들이 이 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왔는지 앞으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인도에 가보니까 지난번 여름 때 더웠던 그 열기를 인도에서 느꼈고, 그런데 너무 덥네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7, 8월에는 50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설이 계속 내린다고 하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죠. 뭐 계속 왔었고, 뭐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나 테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에 있는데 이 지구를 망가뜨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나도 그 죄를 함께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그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식도 했던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아마 타셔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식의 의미 3가지를 거기에 적어놨죠. 혹시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세례식의 의미. 첫 번째,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언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선언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놓여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거기 넣어놨는데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간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의 실체를 깨달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랑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맞는 사람하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다가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왜 세우실까요? 이따 임직식 하는데 장로님들을 왜 세우시죠? 일 많이 할 것 같아서 세우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장로님들이 서로 일하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을 왜 세우십니까? 밥하라고요? 밥할 사람 없으니까 권사직분 받고 밥 열심히 하라고? 아니에요. 밥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밥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밥을 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사랑하라고. 일 안 해도 돼요. 일할 사람 없으면 용역을 쓰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일하면서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를 왜 부르셨습니까? 성가대를 왜 부르셨어요? 찬양을 멋지게 부르라고? 성가대가 왜 찬양을 멋지게 부릅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멋진 분이니까. 퀄리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시립합창단 이런 분들 초대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성가대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퀄리티가 높아서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안 맞거든요. 이게 서로 음도 안 맞고 막 이렇게 삑사리라고 하죠. 이게 강단에서 거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음이 플랫도 되고 샵도 되고 이렇게 써야 돼 고급된 건가요? 아무튼 박자도 서로 안 맞고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과정에서 짜증 나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성가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여기에서 무슨 뭐 우리 이름을 내고 대단한 걸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